오늘부터 레위기의 주요 제사질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 7장에서는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시간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번제란 무엇일까요? 번제는 간단히 말하자면 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제는 올라인데 이는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제물 전체를 불로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에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곧 이렇게 연기를 통해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제가 곧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그런데 번제를 시작으로 하여서 본격적으로 레위기의 제사들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하여 먼저 핵심적인 전제 하나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들이 본질적으로는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에 제정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고 선포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레위기를 제사를 대하기 전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의식일 텐데 왜 이와 같은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사를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은혜라고 말하기 위하여서는 그 근거가 중요할 텐데 그 근거는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실 복음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5가지 제사들은요 각각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한 이 복음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모든 제사 제도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구속 사역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번제에도 화목제에도 속죄제에도 속건제에도 소제에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때가 참에 그가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물 대신 자신을 들여 행하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신 이 모든 것을 레위기의 모든 제사들이 각각 모형과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 먼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차원에서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먼저 제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를 살아가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단순한 종교의식과 같이 제사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장차 완전한 제물로 오실 죄인들의 구속자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기반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된 자신의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고 번제물로 보내주실 것을 믿음으로써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본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 그냥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구속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약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메시아 신앙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고 이와 같은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일 레위기의 제사들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제하지 않고 그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사실 그저 잔인하고 기괴한 고대 종교 예식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실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실제의 은혜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모든 완전한 사역을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 안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며 그들과 화목해지기 위하여 실제로 행하신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이며 모형이었습니다. 그 중에 번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하여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번제물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듯이 소와 양과 또 비둘기와 같은 제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듯이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께서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할 것을 바라봄으로써 번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참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번제물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를 드리실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그러므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되신 것입니다. 번제를 통해 이와 같은 메시아를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하실 그러하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번제라는 제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 속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가 먼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 1장 2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과 비둘기와 같은 것들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할 때에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먼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앞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와 예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면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 또한 예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근거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는 차원에서 예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시편 50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는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의 소유에 돌 하나라도 더 얹을 수가 없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를 이처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구원도, 자녀됨도, 천국도, 영생도, 선도, 아름다움도, 복락도, 영원하고 무한한 보배로운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부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게 될 이 모든 실제의 보배로운 것들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값없이 은혜로 얻게 된 이 모든 보배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의식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은 바로 이와 같이 먼저 우리에게 전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서 바울도 이와 같이 예물드림의 질서를 분명하게 정하였는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날마다 행하였기 때문에, 12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에, 성가대를, 교사를 꾸준히 몇 년간 행하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런 노력과 열심의 대가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갚으심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를 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향한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뒤따르는 감사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그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은혜를 선포하고 그 뒤에 은혜에 뒤따르는 순종을 명합니다. 먼저 완전한 칭의를 선포하고 그 뒤에 그 칭의에 뒤따르는 성화를 명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모든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각각의 계명이 선포되기 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신 서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서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성경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므로 그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그러므로를 말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행하신 그 구원을, 그 은혜를 순종 앞에 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말하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섬김과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칭의, 부요한 은혜가 먼저 증거된 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선포한 뒤에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 후에야, 전부를 우리 가운데 주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반응하여 예물을 드리라, 순종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못 박히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그를 아는 영생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 이와 같은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라.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는가를 주목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애를 쓰며 봉사했으며,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나의 생명을 들여왔으며 등등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어떤 한 고등학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열심히 중고등부에서 학생회로 섬겼습니다.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냈었고 많은 시간을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길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를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나를 대학에 떨어뜨리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사업에 실패하는 등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얼마나 큰 것들을 드렸는지를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내가 얼마만큼 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2위 성자 하나님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먼저 내어주신 이 큰 애를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출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행한 무언가를 자꾸 셈합니다. 계산하려 합니다. 내가 이처럼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섬겼으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뭔가를 갚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악하고 공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는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예물 드림은 결코 이러한 차원에서의 드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말의 가치와 무게를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흙이에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범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었고 그와 원수된 자였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격과 상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무궁한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하며 보배로운 모든 것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전부를 받은 것이죠.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잊고 놓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섬김, 모든 활동들은 전부 하나님을 어떤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이방 종교의 거짓 행위들과 같이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와 같은 성격의 예물 드림이 맞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거짓 없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부여한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를 찬송하기 위해, 그를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을 귀히 여김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는 그런 차원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들을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번제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번제를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된 이 그리스도는 정말로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번제는 본질적으로 속죄의 제사이고 전적인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큰 축을 이루는 속죄와 전적인 헌신이란 이 두 가지 내용이 누구를 통해 완성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번제물로서 태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위에 그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태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불탔어야 했고, 우리가 찢겨졌어야 했고, 우리가 지옥의 불길에 살라졌어야 했는데,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했고, 우리가 멸시를 받아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받으사 모두 불태워주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속죄의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흰눈보다도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의 죄가 영원토록 흰눈보다도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께 정결한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여 아버지께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기까지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아버지를 향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비명을 지르실지까지 진실로 완전한 헌신이며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순종하사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죄 있는 우리들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우리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번제가 가리키던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에 우리가 이 모든 자격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용할 수 없는 무한한 의대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번제가 가리키는 내용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어떤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해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에 의하여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번제가 가리키는 모든 속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도들로서
어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정말로 바라고 기꺼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 뜨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는지를 더 크고 영광스럽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귀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푸신 모든 것들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썩고 부패할 어떤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들만을 주목하기 쉬워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번제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말하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주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든 순종들이 우리 가운데 자원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더욱더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끌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